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구글 맵도 있고 GPS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금방 다시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내가 길을 가고 있으면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이 길이 맞나?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함께 운전하면서 이런 구글맵 이런 게 없을 때 아내가 항상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제대로 가는 거 맞아? 근데 저도 사실 조금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려봐.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길을 잘못 들 때 그 길로 아무리 가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땐 반드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을 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회개라는 이 단어, repentance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지도가 없고 거리 표지판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던 유목 문화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가다 보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기 싫은데 어느 순간 내가 지형이 낯설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유목문화에서 시작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목문화에서 광야에서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느낌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방향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다윗. 그 다윗, 나단 선지자의 등장은 그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을 한참을 가고 있던 다윗을 이제 드디어 멈춰 세우고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다윗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길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사울 왕에 쫓겨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윗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다윗이 멈추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을 회개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로 이끄는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로 이끄는 책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로 이끄는 책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잘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아도 죽었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까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적으로 문제없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자신의 간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궁중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아마도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윗이 밧세바를 알아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고 갑자기 또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아마도 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건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 권력 앞에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 권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 권력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절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이 필요한 대리인임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나니. 여러분, 우리 보낸다라는 단어,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11장에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낼 수 있는 것, 어딘가에 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다윗이라는 주어를 빼고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셨다. 그 권력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려고 할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갈 때 얼마나 꺼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도 꺼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입니다. 만약에도 내가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근데 그것은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아마 가족들에게 아마도 유언장을 쓰고 유언 예배를 드리고 다윗에게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뜻, 바로 회개로 이끄는 책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단은 알았고, 그래서 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자막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한자에 보면 회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뉘우칠 회자라는 뜻인데요. 이 뉘우칠 회, 그래서 우리가 참회한다, 회개한다 할 때 이 회자를 씁니다. 근데 이 회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심 부수변에 매양 매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 마음속에 생각한다라는 뜻이 뉘우칠 회입니다. 즉 회개는 매일 마음속에 생각해서 뉘우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 정약전의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뉘우칠 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주역이라고, 여러분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괘를 보는 책이지. 점괘에 관련된 사람의 운명에 사주팔자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약용은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뉘우침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마치 분뇨가 곡식의 싹을 키워주는 것 같다. 분뇨는 썩은 오물로서 그 싹을 길러 좋은 곡식을 만들고, 사람은 뉘우침은 죄로부터 덕성을 기르게 하나니 그 이치는 한 가지이다. 참으로 뉘우친다면 가오는 허물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주역에 대해서, 주역은 단순히 점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것은 뉘우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역은 허물을 뉘우치는 책이다. 성인은 우환이 있을 때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가오를 스스로 뉘우친다. 정약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역은 허물을 뉘우치는 책이다. 우환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가오를 스스로 뉘우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로 이끄는 책망에는 구체적인 심판을 담아야 합니다. 회개로 이끄는 책망에는 구체적인 심판을 담아야 합니다. 72년 사본에는, 오늘 본문에는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72년 사본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갈 때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에 대해서 왕께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는 양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오직 작은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기며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한 사람의 손님이 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과 소와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신의 것을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의 작은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아니, 이스라엘에 과연 그렇게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한 마리 암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지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다윗 왕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지금 노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이 그렇게 많은 재물,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하여 그 많은 권력을 주었는데 우리아의 하나뿐인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그리고 암몬 사람의 칼에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한마디는 다윗으로 하여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그렇게 노했던 한 사람, 어찌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가 보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가면서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에게 있어서 양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딱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동에게 있어서 그 양 한 마리가 어떤 것인지를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를 통해 다윗에게 구체적인 심판을,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 겉으로는 잦은 입맞춤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면책이라고 하는 회개로 이끄는 이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은 오늘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단은 다윗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면책하며 회개로 이끄는 책망을 합니다. 바로 그 책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회개로 이끄는 그런 것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죄하고 또 면책하는 것, 회개로 이끄는 책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좋은 평판을 얻는데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임페리엄 뮤지엄이라고 제향박물관에 있는 소장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옆에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은 암브로시우스가 황제 테오도시우스를 이렇게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 그림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지금 막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암브로시우스, 밀란의 감독입니다. 지금 밀란의 감독이 이 황제가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심각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 한 주민들이 일어나는 항거에 대해서 이 독재에 항거하다가 1,5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학살하게 되는 사건을 벌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가 아주 훌륭한 황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황제가 이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시에 참여하기 이제 성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들어오는 황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지역의 밀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감독입니다. 한 지역의 감독이 로마의 황제가 미사에 참여하겠다고 오는데 막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으나 성전에 들어갔고 전설병도 먹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도 비록 잘못한 것이 있지만 지금 미사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자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황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본받으려면 먼저 가서 회개한 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황제는 용서를 구하며 다시 자신의 명령을 다시 바꾸겠다고 변명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그를 다시 돌려보냈고 황제는 다시 그에게 와서 그 앞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했습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 앞이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이 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했고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 권력 앞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개로 이끄는 책망에는 구체적인 심판을 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로 이끄는 책망은 그 책망에도 헤세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회개로 이끄는 책망도 헤세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단 선지자의 이 지혜와 이 말로 다윗을 회개로 이끄는 책망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 헤세드를 전한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이 한마디, 다윗이 고백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나단의 이 책망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윗 왕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메시지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저 다윗만 죽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 충신을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단 당신이 이제 와서 여기에 와서 그렇게 나에게 내 죄를 지적한다면 나는 견딜 수 없다. 내가 가진 왕의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 한 명을 죽이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르게 그 나단만 죽이면 해결된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8절 말씀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다윗은 그 범죄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다윗 왕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헤세드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시 한번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자막 이사야 54장 8절을 계속 읽다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고 그리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서왕의 전설에 보면 그 전설을 따로 기반을 모은 서사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시인인 로드 테니슨이 쓴 Idylls of the King이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서왕의 이야기를, 그 전설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서왕과 카멜롯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왕이 전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아내 기네비어가 랜슬롯 경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부정한 관계를 맺자 아서왕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수도원에 평생 가두어 버립니다. 수도원에 평생을 가두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서왕이 다시 기네비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나는 당신을 수도원에 보냈지만 나는 당신을 이제 용서합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이 아서왕의 전설의 서사시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잘못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는 다른 점입니다. 그를 벌하여서, 그녀 자신의 아내를 벌하여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아내를 벌하여서 수도원에 평생에 가둔 뒤에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계속 수도원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하신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다윗의 이 엄중한 죄를 하나님의 헤세드로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결국은 헤세드로 마무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있구나 라고 혹시 안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온 시점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그 헤세드가 다윗에게 올 때,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순간이 바로 회개할 순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거침없는 속도로 달려갔던 그 다윗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다윗을 그렇게 이끌었던 나단 선지자의 지혜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이 회개해야 될 순간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